오늘 말씀은 영주성 에너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주님 때문에 여러분 기쁘십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참 암울한 주간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 조짐이 있었고 익산에 많은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물론 나라도 고민하고 있고 익산시도 고민하고 있고 각각 모든 사람들이 이 역경과 또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고 또 힘들다, 어렵다, 주저앉아 한숨만 쉴 상황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이 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요, 안정된 세상, 평화로운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어내려고 열심히 오늘도 싸우고 나름대로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까?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독려하는 말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격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철학자들이나 위대한 정치가들이나 지도자들은 유명한 명언들을 남겨서 이겨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독려하죠. 세상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고난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여 쓰러진다면 너의 힘은 아직도 약하다는 것이다. 이런 말은 고난을 당할 때 네가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을 키워라, 이런 말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고난을 참아야 하고 남의 고난은 돌보아 주어야 한다. 그러면서 고난 가운데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은 쇠를 시험하고 역경은 강자를 시험한다. 이런 말을 통해서 이런 역경은 네가 강한 자인가 약한 자인가를 깨닫게 한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 어려움의 시기를 네가 이겨낼 수 있는가 한번 너의 강한 약함을 시험해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인류의 큰 스승으로 알려졌었던 이 맹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고 할 때 반드시 먼저 그 심지를 괴롭히고 그 근골을 고생시키고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육체를 궁핍케 하고 그의 하는 일을 다 어지럽게끔 한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임무를 줄 때에 그 임무를 맡기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고 그리고 그 육체를 고생시키고 굶주리게 하고 그리고 육체를 궁핍해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더 강한 자로 만들어 사용한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이렇게 우리가 뭔가 내가 강해져야 된다, 아니면 내가 어떤 강력한 힘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그 힘을 키웠을 때에 그 힘을 키움으로 다 이겨낼 수 있는 것만은 아니죠. 어떤 역경을 만났을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그 역경 가운데 자신이 이겨야 되는 힘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어떤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1930년대에 미국에 대공황이 일어났었습니다. 대공황이 일어나서 경제공황으로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을 때에 많은 기업들이 부도를 맞고 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기업가들이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와 은행은 문을 닫게 되고, 또 기업들은 팍팍팍팍 쓰러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한 사업가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미국의 중심 뉴욕에 그 중심지 맨하탄에 102층짜리 건물을 세우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 높은 빌딩을 짓는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그런 큰 건물을 짓는다는 것, 그거 어려운 일이다. 너 그러다가 사업 망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정신 나간 일이라고, 분명히 저 사람 실패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입방아를 쥐었습니다. 그런데 묵묵히 공사는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당시 가장 높은 건물이 완성이 되죠. 그 건물이 바로 미국 맨하탄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지금도 유명한 빌딩이죠. 이 건물을 지은 그 사업가의 이름은 라스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건물을 짓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경제공황 속에서 왜 그런 큰 빌딩을 지었느냐라고 사람들이 말을 할 때에 그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가진 모든 것을 노동자들에게, 실업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진행했다고 고백을 해요. 라스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어려운 경제 대공황 속에서 이와 같이 어려운 일, 실업자들을 위해서,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102층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힘, 그게 무엇인가? 이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남달랐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이웃의 아픔을 볼 줄 알았습니다. 내게 있는 많은 돈을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이 땅을 살리는 일에,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살리는 일에 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대토목공사, 대건설공사를 일으켰던 것이죠. 그는 자신에게 있는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영적 에너지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도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이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속에 세계 인류의 영적 역사에 이와 같은 영향력을 미쳤던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출발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 14장의 본문 말씀은 제1차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첫 번째 목표였었던 갈라디아 지방. 이 갈라디아 지방에는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고 하는 지역이 포진해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이방 지역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방 지역의 땅에 주의 복음을 들고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방인 전도라고 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그 땅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사명감을 붙잡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리라 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는 그곳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이 터졌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방해를 시작했다는 것. 당시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있는 그 땅에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회당을 주고 그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모임을 갖고 그리고 자기의 영적 전통성을 지켜나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곳곳에 퍼져 있었죠.
물론 이 갈라디아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10사람만 모이면 회당을 짓습니다. 거기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거기에서 모세의 그 가르쳐준 말씀을 그 후세대들에게 가르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와서 이 율법을 부인한 것과 같은 그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외치니까 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었던, 예수를 전하는 자라 생각했었던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방해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으로 피신을 합니다. 근데 이고니온에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죠. 그래서 이제 루스드라라고 하는 땅으로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피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루스드라에 가지고 그리고 그 성에 있는 백성들을 충동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사도 바울을 돌로 치게 만들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줄로 알았죠. 이 돌로 쳤던 무리들이 사도 바울을 끌어내어가지고 성 밖으로 버렸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죠. 다른 제자들도 정말 놀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었구나 생각하고 사도 바울의 주변에 모여서 사도 바울을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그 돌에 맞아 거의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훌훌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가 다시 성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돌에 맞아 죽었는데 거의 다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유대인 율법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많이 죽여봤기 때문에 이 정도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사도 바울을 일으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경험한 기적과 회복과 치료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일어났죠. 보통 우리들 같으면 이 정도 얻어 터졌으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고 뭐고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 있는 게 낫겠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이라면 내가 굳이 이 일을 해야 하는가라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도망가기에 바빴을지도 모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중 일이고 일단 내가 살고 봐야 하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이곳을 이 지역을 벗어나는 게 최급선무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달아났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돌에 맞아서 그가 거의 죽어서 버려졌어요. 그런데 그가 일어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웃긴 일이 아닙니까?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우리는 그 성에 들어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NIV 성경에서는 이 성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고백이라고 씁니다. 이 백이라고 하는 말이 뒤돌아서 갔다. 그 성을 향해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간 게 아니라 그 성을 향해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을 죽인 사람들이 있는 땅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땅으로 지금 다시 돌아갔다는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물론 지금 지도가 없어서 알 수가 없지만, 그런데 이 당시의 지도를 보면요, 갈라디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이 바나바가 살고 있는 구브로를 통과해서 배 타고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루스드라 그리고 그쪽 더베 지역에서는요, 그 배 타고 안 가려고 하면 육로를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고향 다소를 지나서 육로를 통해서 다시 자기를 파송했던 스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안전한 길이죠. 그 길이 다시 왔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육로를 통해서 안전한 고향 땅을 통과해서 스리아로 돌아가는 길, 이게 더 사도 바울에게는 안전한 길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자신이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굳이 내가 왔던 그 길로, 안전하지 않는 그 길로, 다시 죽을 수도 있는 그 길로 사도 바울은 돌아가게 됩니다. 참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사람들이 볼 때 좀 미친 것처럼 생각할 정도. 이번에 돌에 맞으면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좀 요즘 강한 말로 하면 골로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버젓이 다시 살아서 들어갑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 징그러워서 다시 그 땅에 들어가기 싫겠죠. 나를 돌로 쳐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에 왜 들어갔을까? 사도 바울이 왜 그 땅으로 들어가야만 했을까? 사도 바울이 왜 그 성을 포기하지 않고 그 성으로 들어갔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사도행전 14장 21절 말씀 이후에 보면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22절에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가르쳤죠. 그 다음에 또 23절에 한 일이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였다 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목숨 걸고 자기가 왔었던 그 길,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되돌아갔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던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막 도망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영적 지도자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일꾼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올바르게 서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러 온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거기로 들어가서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를 위탁합니다. 이 여기에 등장하는 장로들은 영적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말하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목회할 그 사람들을 세워놓은 것, 그리고 그 교회 사람들에게 금식하면서 함께 그 모든 사역을 위탁해주고 사도 바울은 그 지역을 떠나 나오게 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과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죽을 수도 있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 길을 다시 들어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숨 걸고 그 땅에 들어갔던 것,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그 담력, 희생정신, 순종, 믿음, 그게 무엇인가? 바로 이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역류성 에너지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역류성 에너지. 연어가 바다를 거슬러서, 냇물을 거슬러서 알을 낳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올라갑니다. 물살이 아무리 거칠고 세어도 그는 바위를 뛰어넘어 물을 거슬러서 난관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역류성 에너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역류성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러한 역류성 에너지가 있었던, 고난이 와도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가로막아도 그는 거기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숨이 위태해도 그는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역류성 에너지다. 이 역류성 에너지는 세상을 거스르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환란의 파고가 높아도,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 땅을 바꿔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거슬러 갈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역류성 에너지다.
이런 영유성 에너지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영유성 에너지를 어디에서 얻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서 이런 영유성 에너지를 얻었을까? 원래 사도 바울의 정체는 뭡니까? 그는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핍박자였습니다. 그는 폭행을 저질러 교회를 장멸하기 위하여 그는 많은 권력자들의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괴수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 부활은 가짜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던 지극히 악한 자였던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인생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게 되죠.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사명감에 불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누구도 자원하지 않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영유성 에너지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세력도 사도 바울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성령 의지해서 담대하게 그 모든 고난을 뚫고 간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조직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생겨서 그 교회가 성장하게 된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다시 자기를 죽였던 사람들이 있던 그 땅으로 돌아가서 그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땅을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강력한 힘, 용기.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영유성 에너지라고 믿습니다. 이런 에너지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오늘 얼마나 신앙인들이 약해져 있습니까? 우리도 약해져 있죠. 내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조차도 이미 우리는 상실해 버렸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코로나 상황, 그리고 교회들마다 위기의식이 팽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과도한 공포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인들조차도 신앙을 포기하고 영적인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한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영유성 에너지.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나아가야 될 힘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유성 에너지를 가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는 그런 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과거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선교했었던 훌륭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살다가 파송을 받게 되었는데 런던 선교회에서 우리나라로 파송을 받았어요. 이 선교사님이 대원군의 박해 때문에 중국으로 피신을 가면서도 그는 어떻게 하면 한국 땅을 전도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중국 땅에 있는 동안에 그 당시 천주교 교인이었던 김자평이나 최선희라고 하는 천주교인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내가 이 조선을 선교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제도를 셔먼호를 타고 그는 대동강 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대동강변에서 이 배가 불행스럽게도 모래톱에 걸리게 됩니다. 당시 세원군의 정책 때문에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고 당시에 그 주변 강국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조선이 괴로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시 군인들은 이 서양 세력에 대한 혐오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너럴 셔먼호를 공격하게 되고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 당시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배에 타고 있었는데
그 배에서 토마스 선교사를 끌어내어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박춘권이라고 하는 병사였어요. 그런데 그 박춘권이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들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맞추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매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다. 토마스 선교사에게 이 성경을 받은 이 박준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평양교회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토마스 선교사의 영향에 의해서 막 성경책이 전달이 되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장사포의 홍신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가교회, 또 석고정의 망경대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양교회를 창립하게 돼요. 이 성경책을 받아서 벽에다가 붙여놓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박용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 집을 예배 초소로 내게 돼요. 그래서 널다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를 죽이는 사람 앞에서 활짝 웃으면서 성경책을 건네줍니다. 일반 사람들 같으면 창으로 찌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두렵고 떨리고 도망가려고 하고 누가 그 죽음 앞에 웃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활짝 웃으면서 성경책을 전달해 줍니다. 이런 힘이 어디에서 왔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주성의 거죠. 내가 죽어도 이 조선 땅이 주의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그는 그것이 슬픈 일이 아니라 웃을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힘이 바로 영주성 에너지라고 하는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들은 신앙을 가지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에 가면 프로방스라고 하는 유명한 지역이 있죠.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 나무가 우거져 있고 그리고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된 지역입니다. 근데 이 프로방스라고 하는 지역에 원래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황폐하고 말라버린 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엘제아르 구피에라고 하는 한 사람이 좋은 집을 짓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황무지 땅에 뭔가 소망을 본 거예요. 그 땅에 우두막을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 황폐한 땅에다가 제대로 된 좋은 집을 지어놓고 그 사람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날마다 도토리 나무를 심고 떡갈나무를 심고 거기에다가 많은 나무들을 심기 시작합니다. 홀로서 나무를 심는데 1차 세계대전 중에도 나무를 심습니다. 1920년대에도 역시 나무를 심습니다. 1930년대에도 역시 나무를 심습니다. 1939년에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는 전쟁 중에도 그 땅을 떠나지 않고 나무를 심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나무가 정말 아름답게 자랍니다. 그러면서 원래 황폐한 그 땅에 한 가구만 살고 있었던 그 땅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아름다운 마을이 조성됩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쯤 약 1만 명 이상의 인구가 그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프로방스 해가지고 그 프랑스 마을을 본다는 아름다운 시골 마을을 연상케 하는 그런 지역들이 곳곳에 있죠. 저기 다낭에 가서 보면 거기에서도 그런 마을이 생겼습니다. 프로방스라고. 여러분,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황무한 땅이 정말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주성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요, 이 땅이 황무하다, 이 땅에 소망이 없다, 이 땅이 망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땅은 분명히 바뀔 수 있다는 소망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다 나락빠져도 끊임없이 그걸 포기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주성의 에너지.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영주성 에너지를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살기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고난스럽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신앙인들까지 포기하려고 하는 세상이 될 수도 있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영유성 에너지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 땅에 그 땅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런 영유성 에너지를 가지고 그래서 소망이 있는 땅, 그래도 교회가 있는 땅, 더 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 충만하고 이 땅을 바꾸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 영유성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적이 나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영유성 에너지를 주시옵소서. 젊은 사람일수록 나이 들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이 영적으로 험난한 세대를 뚫고 갈 수 있어요. 이 에너지를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힘과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을 분명한 것은 변화시킬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